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도와주시고 풍요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홍해도하의 영적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도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홍해 도하에는 세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 도하의 첫 번째 영적 의미는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것에 대한 대명사는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신 바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낡고 헐고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듯이 다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 새 옷은 예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해진 옷,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죄사함 받은 그런 경건한 옷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치관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도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애굽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은 애굽을 탈출하여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 정신만큼은 아직도 애굽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몸붙여 살았던 시간이 430년의 세월입니다. 애굽의 뿌리가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혔는지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도 애굽을 추억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매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연중에 애굽을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면 예수를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여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홍해를 건너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그리워하며 그곳으로 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 추억을 자극하는 은밀하고 더러운 죄악의 장소로 다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다시 옛사람화, 세상화, 세속화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에서 밝히고 있는 옛사람의 또 하나의 구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민수기 11장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력을 보충하기 위해 애굽에서 먹었던 수박과 부추와 외와 같은 음식을 찾은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썩어져갈 옛 구습은 바로 육체의 욕심인 정욕을 따르는 삶입니다. 썩어져갈 옛 구습을 쫓는 육체의 욕심인 정욕에 사로잡히자 그들에겐 하늘 양식 만나가 더 이상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극히 육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하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육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의 배를 배불리우시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만족이 없을 때, 우리가 영을 만족시키지 않을 때 육을 만족시키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하늘 양식인 말씀의 만나로 만족해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기쁨을 찾고 생의 의미를 찾고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육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육의 사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에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보였던 육신의 썩어 없어질 옛사람의 자아를 따르는 모습은 없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를 믿고 세상과의 경계인 홍해를 건넌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제 새것됨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새것됨의 삶은 바로 새 사람의 삶입니다. 새 사람의 삶은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서 말씀처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을 추구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거룩한 욕망을 줍니다. 그 욕망은 하나님을 닮고 싶은 욕망이며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며 경건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옛사람의 구태를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로이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해 도하의 영적 의미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삶의 방식은 애굽인의 삶의 방식, 바로 그것입니다. 4,000년 전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살았던 그 애굽인들은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만 다를 뿐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지금 광야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당시 애굽인들 역시 먹고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끝없이 경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인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며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차지하기 위해 같은 히브리 동족과도 철저하게 경쟁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더 소유하고 더 가지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 노예 근성이 형성됩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살기 위해 어떻게든 주인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동료를 고발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봅니다. 애굽 왕궁에서 생활하던 모세가
어느 날 밖으로 나아가 애굽 관원이 동족 히브리인을 채찍으로 때리고 학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모세는 분노합니다.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의 관원을 때려 죽입니다. 모세는 주위를 살피고 애굽 관원의 시신을 몰래 모래로 덮고 그 자리를 속히 피했습니다. 누구도 자기 살인을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모세는 또 그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같은 동족 히브리인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두 사람을 불러다가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그들의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어제는 애굽의 관원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며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 속에 모세를 재판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권의 문제를 가지고 더 많이 갖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해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같은 동족일지라도 그를 헤아려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수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챙기려 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생활 양식,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 사람도 똑같습니다. 주인인 애굽인들은 노예에게 주는 것이 누구에게 더 많이 가고 덜 가든 상관하지 않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같은 동족 히브리인은 서로 가지려고 다투고 싸웁니다. 무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인해 동족 간에는 늘 다툼이 있었고 늘 불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인 만나를 진 사면에 내려주셨습니다. 처음 만나를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더 큰 그릇을 가져와 진 사면에 내린 만나를 쓸어 담았습니다. 이러한 민족성을 익히 알고 있던 하나님은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취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한 오멜은 2.2리터의 양입니다. 2.2리터. 2.2리터면 그 만나를 한 사람이 하루 충분히 먹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그날 하루 먹을 분량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경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그 남긴 만나에 벌레가 먹고 썩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렇게 더 많은 양의 만나를 가지고 갔던 것은 아직도 애굽에서 형성된 미리미리 더 많이 챙겨두고 더 많이 가지고 있으려 하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들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모세는 크게 대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노하심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더 많은 만나를 아침에 더 큰 그릇에 모아서 가져갔을까요? 첫 번째 볼 때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도 이 만나를 주실까? 여러분, 내일 일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오늘 왕창 모아놓고 이틀까지 먹고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만나를 거두어야지. 불신앙과 게으름.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 분량의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욕심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아직까지 철저한 자기 욕심의 본성에 따라 자기만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불신앙과 나태함, 게으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욕심에 근거한 철저한 이기적인 삶을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요?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으로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생활 안에 하나님의 삶의 방식인 함께 사는 삶의 방식으로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여유를 가지고 나눌 수가 있어요. 아기다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준은 오직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위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일을 해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합니까? 실패의 연속이고 우울하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요. 전에는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지만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입니다. 전에는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애굽이 또 주인이 먹을 것과 잠잘 것과 의복과 신발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것을 주고 부려먹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하는 당나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홍해를 건넌 뒤 그들 앞에 펼쳐진 광야에는 자기들의 모든 생필품과 생명을 지켜줄 애굽의 주인이 없습니다. 광야는 심고 거둘 만한 땅이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예수를 믿고 세상과 접경 지역인 홍해를 건넌 우리들은 이제 광야 같은 세상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과 등진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재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캄캄한 인생길 갈 때에 등불 하나 들고 가면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 움푹 파인 것,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안전하게 비껴가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주의 말씀이 자기 발의 등이라고 합니다. 자기 발의 빛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그
그 빛과 등불을 보고 피해가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는 안내자,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얼마나 자상한 내비게이션입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내비게이션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내비게이션을 판매하는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하나 얻었고, 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신방을 다니는데 왜 이렇게 편하고 좋습니까? 우측으로 가십시오. 좌측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이 인생의 광야 같은 이 어두운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천국까지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의해 인도받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홍해 도하의 영적 의미는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체 세례받는 것으로 신학적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 말하는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지금 홍해를 지나가는 그 모습. 바울은 이렇게 바닷길 사이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를 받았다고 신학적 해석을 했습니다. 세례란 무슨 뜻일까요? 세례의 뜻은 잠기다, 침수하다, 장사 지내다, 매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에 깊이 잠기는 것. 더 나아가는 여러분 매장하다, 장사 지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통합적 교단으로 세례를 받을 때 제가 이 세례 물그릇에 제가 손을 찍어서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아주 약식으로 하죠. 그러나 침례교에서는 여전히 어떤 목욕탕을 빌린다거나 또 여름에는 물가에 가서 직접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입니다. 얼굴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갈 때 숨이 끊깁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새로운 숨을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세례는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적인 결혼식과도 같아요. 여러분 세례 받을 기회가 있을 때 꼭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세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 열린 바닷길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서간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세례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 당시에는 세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세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물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한 자이며 구원받지 못한 자일까요? 아닙니다. 물세례보다 먼저 받는 세례가 있습니다. 그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는 세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나의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고백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나의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된 것을 인을 쳐 주십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접경 지역인 홍해를 건넌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던 예전의 옛사람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물속에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성령으로 불태워졌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우리의 삶에 이제 이런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구태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이제는 죽이고 성령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아직까지도 애굽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몸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정신은 애굽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 그들은 모든 애굽을 청산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그리워하며 세상의 쾌락과 탐욕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옛 소욕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새롭게 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과 성결을 따라 경건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